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을 깨워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끝이 다가오는 시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사사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보다는 타락과 붕괴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후에 세겜과 서로를 죽이며 자멸하게 되어, 그리고 10장부터 사사, 돌라, 야일의 이야기가 짧게 진행되고 바로 입다의 이야기가 12장까지 3장에 걸쳐서 다뤄집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에는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그 3명의 또 사사의 이야기가 짧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라는 인물은 앞뒤로 짧은 사사의 이야기들이 함께 구조로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이 입다의 이야기가 단순히 입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짧은 사사 5명이 포함된 그 시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다. 상징적인 의미로 입다라는 인물이 지금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 입다는 총 3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독특한 것은 우리가 입다라는 사람을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드보라도 알고 기드온도 아는데 삼손도 아는데 입다는 누구냐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입다를 잘 알지 못하면, 정확히 알지 못하면 기드온에서 삼손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입다라는 인물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3장이나 들여서 기록하고 있고, 이 기드온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사사들의 이야기는 기드온이 정점이에요. 기드온까지 쭉 끌어올리면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손을 통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이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 정점과 실패의 그 중간 변곡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입다라는 인물이에요. 끝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리고 그 입다라는 인물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나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지가 바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사기 10장을 보시면요, 이제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 사사 돌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특별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짧죠. 우선은 짧기 때문에 그의 출신 성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는 23년간 섬기고 3일에서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야일이란 인물은 22년간 다스렸는데, 그는 기록 내용 중에 특징이 아들이 30명이고 어린 낙이 30마리를 가졌고 성읍 30개를 운영하였다라죠. 그러니까 굉장히 욕망이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는 죽고 가몬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가 기록되어서 12장까지 입다가 기록되는데, 그는 6년간 다스리고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길르앗 그의 성읍에서 장사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2장 마지막에는 사사 입산이라는 인물이 7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정략 결혼시켜요. 딸들은 나라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은 나라 밖에서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나라와 통혼하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60명을 결혼시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는 7년간 다스렸는데 60명을 결혼시킨 거예요. 아들, 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짧으면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결혼 기간을 지냅니다. 결혼 잔치를 해요. 길면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7년 내내 결혼 잔치를 하는 것이 입산이라는 사람의 특징이죠. 엄청난 이제 영향력과 정치력, 그리고 욕망의 사람이죠. 그래서 엘론이란 사람은 이제 10년 동안 다스렸는데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별다른 욕망이 없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타나는데, 그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그리고 그들이 탔던 어린 낙이 70마리가 등장해요. 이것은 대를 이어서 권력이 이양되고 있는 그런 욕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요, 결국 모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그 다양한 모습들이 다 섞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욕망이 있는 이도 있고, 욕망이 차고 넘치는 이도 있고, 심지어 욕망이 없는 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 섞여서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입다라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것이 기드온에서 삼손으로 넘어가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드온 이후에 기록된 사사들의 기록에는요, 평원이 없습니다. 그 땅에 평원이 임하였더라, 평안하였더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 전에 사사들은 어떻죠? 이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온니엘은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에훗이 다스릴 때 그 딸에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드보라가 다스릴 때에도 40년 동안 평안하였다. 기드온이 다스릴 때도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선언되고 있죠. 그런데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의 기록에는 10장부터 12장까지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사사가 다스리는 그 시기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는 척하지만 회개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평안으로 덮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시대에 평안이 있었던 것이고 에훗의 시대에, 드보라의 시대에, 기드온의 시대에 평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사사들은 더 이상 평안이 선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점점 만연하여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지 않을 지경에 사사들의 그 실패와 본질적인 낭망에 처한 상태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입다의 그 시기, 평안이 선포되지 않은 입다의 시기를 거치고 나타나는 삼손의 실패는 우연히 발생하거나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사사 본질적인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입다가 그 벼랑 끝에 서서 만약에 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다시 한번 참회하고 더욱더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면 이 삼손의 시기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시기는 없었습니다. 바로 삼손의 시기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입다를 통하여서 표현되는 것이에요. 입다의 이야기는 10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면서 나타나거든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라는 단어에 소름이 돋습니다.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하여 범죄하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하나의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을 다 섬겨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알들과 아스라롯과 아람의 신들이죠.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아람에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시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암몬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블레셋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 다신주의에 완전히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들을 심판하시죠. 8절에서는 요단 동편의 심판이 나타나고 9절에서는 요단 서편의 심판이 나타나면서 전방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돼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했던 것처럼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나이다 하니. 뭐라고 있죠? 다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정말 중요한 어휘잖아요. 부르짖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물론 이것이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특이한 것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했을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실지라도 바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들을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사사를 보내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야기의 전개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선언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였었다 라는 과거를 이야기하시고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이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표현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너희가 믿는 그 우상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가 믿는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리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 악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된 그 언약을 그들이 스스로 파기하고 또 파기하고 또 파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너무 많이 쌓게 한 것이죠. 이제 그 죄악이 만연하여서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전공법으로 가요. 전공법.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우린 주님밖에 없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라 그래요. 주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린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된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요. 하나님밖에 도울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살려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라는 계약 같은 거죠. 우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학에만 합격시켜 주신다면, 원하는 직장에 취업만 시켜 주신다면, 내 소원을 응답하여 주신다면, 뭐뭐 해주신다면 그런 조건부의 기도가 항상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결국 참된 회개가 아니라 신앙적인 계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뭔가 주고받는 딜을 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의 회개를 조금 더 증명해내기 위해서 16절에 보시면 우상을 제하여버리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시면 참된 왕이 가장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왕이 하는 일은 우상을 제하여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늘 칭찬받는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지 않으실 거다, 너희 우상에 가서 빌어라 라고 하면서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다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이미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 부르짖고 왔겠습니까? 안 부르짖고 왔겠습니까? 이미 다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또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하는 척하려고, 쇼를 하려고 우상들을 찍어서 버리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효과가 없으니까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상도 너무나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종교적인 태도를 위하여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6절 후반부에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근심되신다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공의의 하나님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그 근심이라는 표현은, 곤고라는 표현은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일, 노동, 수고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이것을 죄의 영역으로 해석할 때에는 사악함, 해악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근심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짧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게 됐다, 분노, 화가 났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들의 사악함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었다는 거죠. 왜요? 회개를 하는데 거짓된 회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18절 보면요,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지 않으세요. 지금까지는 항상 보내셨잖아요. 근데 평안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돕지 않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회개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듯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용사를 찾아가죠. 그리고 지난주에 용사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인간 용사의 결말은 멸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사를 찾아가고 있어요. 이야기의 전개가 엉망인 거예요. 뭐가 하나 제대로 맞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사사를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요, 자신들의 지도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누가 먼저 전쟁에 나가겠냐 하고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리더를 뽑고 있는 거죠. 사사가 없으니까 사사를 뽑아내는 거예요. 누가 나가겠냐 하면서 우리의 사사를 뽑아라, 리더를 뽑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합치한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입다라는 인물이었어요. 드디어 11장부터 입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용사였다, 큰 용사라고 표현되는데 그의 출신 성분은 이제 기생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길르앗에서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배척받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는 3절에 보면 돕당에 쫓겨나서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돼요. 그러니까 깡패 두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돕이라는 단어는 선하다,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름다운 땅, 선한 땅에서 깡패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한 자가 바로 입다예요. 근데 위기의 순간이 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그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입다는 그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쫓더니 이제 와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와서 나보고 너희를 구원하라고 하냐라고 그들을 조롱하죠. 여러분, 이 조롱이 어디에서 사용된 것이죠? 10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구원하여 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믿는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빌어라, 우상들에게 부르짖어 너희를 구원시켜라 라고 하셨던 그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를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찾아간 이스라엘의 모습은 동일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하여서 거짓된 회개를 하는 척하며 하나님께 찾아갔죠. 그리고 지금 입다를 이용하기 위하여서 그를 우두머리 만들 것처럼 찾아와서 그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입다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이용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암몬을 나의 손에 붙이시면 내가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겠냐라고 하면서 그 확증을 요청하죠. 여러분, 이게 정말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사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손에 원수를 붙이시면 승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는 걸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입다는 뭘 하고 있어요? 나를 우두머리 삼을 거냐라고 확증하고 있어요. 그걸 너희가 공증을 받아오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그것을 합의해서 나에게 정확히 얘기해라. 그러니까 길르앗의 장로들 역시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실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 맹세의 증인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요 찬양의 대상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그 헛된 맹세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끌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며 입다를 설득하고 있어요. 정말 입다의 이야기를, 그 전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은 단 하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탐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그 문제의 합리성을 만들어내는 장면들만 가득한 것이죠. 결국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나아가죠.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은 입다를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삼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는 그냥 길르앗 장로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였던 깡패 두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장면들이죠. 분명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더 이상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다에게 그 별 볼 일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입다에게 성령을 부셔서 그가 민족을 구원해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결국 회복의 본질은 인간의 능력이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사랑하심에만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성령을 받은 입다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집에서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여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해요. 인신제사를 서원하는 거예요. 즉 민족의 지도자요, 사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셔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곧 올바른 판단과 삶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성령 충만하면 내가 다 잘되고 다 잘 살아갈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른 인격과 이성의 적용이 없으면 성령 충만해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입다인 거죠. 삼손은 뭐 성령이 없었습니까? 삼손도 성령 충만하였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성령 충만과 올바른 삶에는요,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훈련하고 배우고 인내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올바른 삶,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서원을 하고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암몬을 승리하고 이기고 입다가 돌아왔을 때 그를 처음 맞이했던 것은 바로 그의 무남 동료였죠. 너무나 비참한 현실, 정말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레위기나 율법에 보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하면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입다는 그 심판으로 죽음을 당해요. 그럼 입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무남동료 딸을 바칠 바엔 자기가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입다는 그 정도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했던 그 헛된 맹세 때문에 자신의 딸을 이제 스스로 죽이게 되죠. 근데 그 과정이 또 엉망이에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이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11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악을 행하는 인신제사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지 않습니다. 입다가 리더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함께 동참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딸의 죽음을 애곡하면서 그날을 기념하여 절기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알 수가 없는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그것이 바로 입다라는 인물이 살던 시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죠. 정말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그 절정은 그 이후에 민족 학살로 나타나요.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은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이게 동네 바보형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세우고 싶은데 싸우는 건 무섭고, 그러니까 싸움이 끝나고 나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너 어떻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혼자 영광을 차지하냐? 이걸 따졌던 인물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였다는 걸 상징하는 게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이 또 이번에 입다를 찾아와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차지했을 것인데 네가 부르지 않아서 너 혼자 차지했으니 우린 너의 집을 불살하겠다라고 하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입다가 에브라임을 요청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안 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입다는 열받은 상태잖아요, 여러분.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서 더 이상 참을성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입다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신들의 용사들을 데리고 나아가 에브라임을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입다가 승리했죠. 근데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12장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라 그래요. 이게 뭐 하나의 유머적인 작용인데 십볼렛 이 이제 사투리죠. 사투리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십볼렛이라는 그 어휘를 발음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을 구분하여서 다 죽였는데 그가 4만 2천 명 죽였다 그래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장정을 계수하는 작업이 두 번 됩니다. 1차와 2차. 1차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4만 500명이에요. 장정이. 그리고 2차 때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에브라임 지파를 계수할 때 32,500명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했겠죠. 그런데 지금 입다가 에브라임의 장정 4만 2천 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있는 모든 장정을 말살해버린 거예요. 사륙을 해버린 거예요. 다 죽인 거죠. 지금 이건 아무리 에브라임이 잘못하고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해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특별히 사사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재판관으로서 이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입다의 모습에는 그 행동에는 어떤 원리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고 말씀도 없죠. 오직 복수, 분노,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피가 흥건한 모습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입다입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혼탁하며 혼란스러운 존재죠.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버려요. 사사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냥 민족을 구원하였던 영웅이 민족을 말살시키는 원수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평안이 없어요. 너무나 혼탁한 시대죠.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에서 삼손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혼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이 혼탁함이 삼손의 실패로 연결되어서 결국 사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모습과 어떤 능력을 가질지라도 그 우리의 구원을, 참된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사사기의 삼손까지의 그 사사들의 이야기죠. 반대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또 뭘 깨닫게 되냐면, 그렇다면 참된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참된 메시아, 참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그 진리에, 역설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는 정말 아이러니한 역설로 가득합니다. 한번 쭉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하지만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용사를 찾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큰 용사로 표현되지만 비천한 출신인 입다, 그리고 좋은 땅 돕에 거주하지만 비류의 깡패들의 두목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입다요. 입다를 쫓아냈으면서도 다시 위기의 순간 입다를 찾아오는 수치를 모르는 그 장로들의 모습들, 잡류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는 입다요.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우두머리가 될 것을 계약하고 있는 입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며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있는 장로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인신제사를 서원하는 입다, 결국 헛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 모습이요. 인신제사를 막지 않고 오히려 악에 동참하며 심지어 그 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민족의 구원자에서 민족의 학살자로 변해가고 있는 입다의 모습이요. 이것이 입다의 이야기예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참혹하고 혼탁하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보다 더 큰 아이러니 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냐는 거죠. 왜 그런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여전히 구원해 내시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입다를 사용하시는가? 왜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가?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역설이고 가장 큰 아이러니죠. 여러분, 이 입다의 이야기는 단순히 입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그 욕망 그리고 모습들이 다 집약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다의 이야기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입다와 같은 마음이, 그 아이러니 역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는 척하지만 거짓된 그 쇼를 하는 모습이요, 우리 안에 거짓된 회개와 조건부의 신앙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용사를 찾아가는 그 장로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우리의 태도들이요, 또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또 다른 용사를 찾아가죠. 우리가 찾아가는 입다는 누구입니까? 물질을 찾아갈 때도 있고, 권력을 찾아갈 때도 있고, 사람을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천한 출신이지만 큰 용사로 표현되는 입다요, 좋은 땅을 찾아야 했지만 잡류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입다의 모습이요,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잡류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 역설의 아이러니가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그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물질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권력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 더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다를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삼고자 다시 찾아왔던 그 장로들의 모습처럼 수치를 모르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탐욕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가증한 인신 제사를 드리고 또 헛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딸을 죽이는 그 모습 속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그 죄의 욕망을 지키기 위하여서 헛된 악을 서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 인신 제사를 막지 않고 악에 동참하며 심지어 그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악에 동조하고 서로가 서로로 그 악함을 칭찬하며 함께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민족의 구원자에서 민족의 학살자로 변하는 그 모습이 결국 더 큰 죄악을 짓는 것에 서슴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악한 일에 더 지혜롭고 팔빠르게 움직이는 우리의 태도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입다의 혼탁스러운 모습, 그 시대의 영적인 모습에는요, 우리가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사기 후반부와 같은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혼탁합니까? 끝이 다가오는 그 시점이죠. 그리고 벼랑 끝에 우리는 다 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 입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들처럼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그 무엇인가를 찾아 또 떠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입다와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들과 더 다른 선택을 하고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심판없소서, 주의 뜻을 받겠나이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긍휼을 구한다면 삼손의 이야기가 점점 더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입다와 같은 그 시대의 인물들처럼 정말 혼탁스럽고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입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무엇인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내면서 그것을 만족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결론은 삼손 이후에 있는 모든 참혹한 멸망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사기는 그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인간의 길은, 인간이 힘을 쓰고자 하는 그 용사의 길은 결국 멸망밖에 없다라는 그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진짜 회개는 오늘 구해달라는 조건이 붙지 않죠. 그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눈물의 참혹한 회개만, 그 참혹한 진실만이 하나님께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 참된 회개의 시간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일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시고 매를 드실 때가 있지만 그 때려서 깨닫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참된 회개로 나오면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다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다라는 인물이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있어요. 정말 놀랍죠. 그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민족을 구원케 내시는 그 용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입다를 찾아가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다른 그 무엇인가 대안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회개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이용하려고 합니까? 나는 성령 충만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합니까? 내 안에 있는 입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끝이 다가오는 이 벼랑 끝과 같은 시점에서 주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입다의 모습에 그 마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탁하고 한탄스러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 붙잡고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참된 회개 역사를 불어넣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내가 무엇을 누리며 어떻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지 결단하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입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회개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였는데 그 회개와 기도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득한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합리성을 위하여서 나의 그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조건이 붙어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구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구하며 나아가지만 정말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으로 그 수많은 지혜로 그 수많은 힘과 물질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온전한 받은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입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것을 끌어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입다를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질서하고 무분별하며 악이 가득한 그 모습들,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모습들을 주여 끌어내길 원합니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죄악의 길에서 넘어져 낭망하고 좌절 가운데 쓰러졌을 것인데 끝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이 혼탁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끝이 다가오는 이 편한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는 이 죄악의 길을 걷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복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을 붙이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죄악 많은 나의 삶을 오직 주님께 간구하며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며 자복한 그 죄성을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주의 방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회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입다의 모습
모습을, 우리의 모든 혼탁한 마음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 천국을 사모하고 소원한 자들인데 여전히 잡류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사랑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모든 세상 것을 사모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참된 회개로 아버지 모든 죄악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역사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월달에 있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박태양 목사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열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기며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 되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정교회 수련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박태양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보내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정교회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박태양 목사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온탁스러운 시대 속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내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교전체에 함께 모여 주님을 만나게 소원하오니 주여 찾아오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인격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강건적인 주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평생을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 사랑을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청년들을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정교의 수련회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우리 박태양 목사님 강건적인 서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간의 강건함을 잡아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뜨겁게 주의 문이 들어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차게 하여 주시고 내 자리 차고 넘친 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종교의 수련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있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함께 나누고 삶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귀한 역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붙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정교의 수련회가 우리의 영적인 회복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소원을 하며 소원이 응답되게 해주시며 은혜를 받으며 가정이 구원하는 역사 임하게 소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순간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말씀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오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정돈시키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집중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잡고 나아갈 때 주여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병들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 역사 은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막힌 자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종교의 순례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강건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박대의 목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말씀의 반석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혼탁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방파제를 세우고 정말로 성벽을 세워야 할 것인데 주님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간절한 기도의 점 가지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말씀의 반석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스러운 시대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이 내리막길을 쳐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주여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말씀에 사로잡힌 약속에 의하여서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양육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습을 갖추고 온전히 갖추길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명무의 가문이 되길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들의 발의 등이 되고 인생의 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응답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여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가졌는 바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먼저 믿고 깨달은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힘써 깨어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을 세우고 기도의 방파제를 세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의 공간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시대 속에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 파도에 휩쓸려갈까 두렵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메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줘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아멘. 이 시간 우리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아뢰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의 고통에서 해방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당한 시대에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틈탈까 드렸습니다. 주여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의 응답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늘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진한 선생님 김현진을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강함신의 모든 가정들과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신 일산이 아버지 회복의 역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회주의 남자들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샘을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산이 주여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모든 선생님과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결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대자 관사를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서구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전을 함께 하여 주시고 수단이 붙잡아 주시고 나는 좀 하여 모든 부분들 아버지 회복 역사를 해서 주여 치유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유성일산이 주여 마빈사를 풀리게 해주시며 김해 관사의 부름순을 위해 회복 역사 가운데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검명의 관사님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사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대위 위에 잘 유연하게 들어주시고 회복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우연자 일산이 집에 일산이 밖에 세명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며 김원수 권사님의 집에 주기도 주기도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서성원사의 집에가 아버지와 치유 역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영혼사님 류마테도 치유되게 하시고 일산이 선정을 회복되게 하시며 박선라 일산이 소모동전이 치유되게 하시고 박선라 일산이 치유 염증을 잘 치유되게 하시고 일산이 어머니도 다 회복해 주시고 우리 정정 일산이 아멘 모든 것들 치유 일산이 회복 역사를 은혜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모든 감사의 결과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박은정 권사를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복 일산이 고통사원대 회복 역사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박은정 권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사의 공리를 가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순적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눈을 자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음식을 잘 되게 하시고 잔류로부터 열을 받으며 사랑을 원하며 아버지 축복을 원했으므로 주여 그 모든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우리 가운데 스치지 않게 원합니다. 회복되게 시키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 사라질 때가 있사오니 주여 낙담할 때가 있사오니 주여 모든 성도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마음을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역사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이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의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들어오나 나가는 모든 지경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이 혼탁한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앞장서서 믿음으로 지켜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보호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잘 지키는 어른의 울타리 성도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 하나님께서 깨끗이 사용하실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편히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과 탐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들어오나가나 모든 중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를 이기는, 이 용탁한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있어오라오니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목격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는 그 역사가 임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이미 예배에 오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내주시는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발현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발현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우리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나를 영혼을 채우신다는 그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받은 은혜가 삶에서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일치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의 인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 마음속에 결단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시 여기며 아버지 주일 성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온 모든 이들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영적인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 않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며 이 모든 예배가 어사이오니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어사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은혜를 위해서 이 모든 회복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맡긴 나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더욱더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의 역사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우리 삶에서 은행일처럼 동일하게 하여 주시고 신행일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원하오니 주여, 예배를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는 모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선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여, 내 안에 있는 거짓된 회개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나의 자격과 능력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나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